자,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눈 말씀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오늘 말씀 빠르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도 생활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네, 이거 두 개 다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생활, 어떤 사람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정한 시간에 하는 기도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같이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함께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 왜 필요할까요? 이것은요, 사실은 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유대인들이 계속 해오던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도 정한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정한 기도 시간은 새벽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밤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왜 올라가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님에게 내 소리를 올려드렸다는 건 기도했다는 거죠. 그 시간에.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죠. 저녁에 기도하고 오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정오에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사실 오후 3시, 제9시 기도 시간이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여전히 정한 기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셨고 그 제자들도 했고 여전히 그 기도를 또 유대인들은 하고 있는데 이 정한 기도의 시간, 우리가 이렇게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기도 이렇게까지 율법에 준하는 그런 기도를 못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건 성경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죠? 왜 이 시간이 필요할까요? 첫째는요. 시간을 정해서 하는 기도는 영적 중심의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의 그 삶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정한 기도는요. 하루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맞추게 해줘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새벽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를 한다. 아침 기도를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삶을 맞추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또 흐트러진 마음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해주고요.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잡념과 갈등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땅의 삶과 관계의 일로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이 피곤하고 관계가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 땅에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또 삶을 살다 보면 하루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몰래 타고 들어온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어요. 내 속에서. 근데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면 그때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가벼워지고 또 우리 심령 안에 담대함이 임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변화들이 바로 정한 기도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 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왜 기도를 해야 하냐면 성령께 민감함을 갖게 되는 시간이 바로 머물러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주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은 주로 이 시간에 임하게 돼요. 내가 기도를 충분히 머물러 앉아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때 주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머물러 앉아서 기도하게 되면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죠. 그리고 이끌림을 받게 되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도 해요.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가 왜 힘든지가 알게 되고 또 막 짓누르는 것들이 딱 깨지면서 그것들이 눈물로 씻겨나가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로 씻겨나가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심령이 시원해지게 된 이러한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힘들었고 피곤하고 그랬던 게 이렇게 갑자기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무거움이 확 떠나갔다라는 것을 느끼게도 되고 마음을 막 짓누르던 두려움과 초조함이 다 떠나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 기도의 비밀한 시간에 내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드리는 기도 시간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바로 이 정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이거는 또 뭘까요? 그리고 이렇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하셨어요.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무시로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요. 하루 24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물러서 기도를 하면 되지 않냐. 뭘 또 그렇게 또 무시로 또 어떻게 기도를 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뭐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뺀다 해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한다. 2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나머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그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나서의 삶은 여러분이 뭐 이렇게 성령께 집중해서 있는 시간도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세상과 접해서 살고 있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 시간에 비해서 머물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전체 하루 시간에 비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기도를 끝내버리면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육적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하고 여러분 밤이든지 아침이든지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다 해도요. 나머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시간들이 막 있고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된 시간들이 막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게 해줘요. 뭐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사건 속에 누구 때문에 분노를 못 참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뭐 이러한 일들이 일상 중에 불시에 찾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깨어 있게 있어서 기도하게 되면 내 영이 깨어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게 해주는 거죠.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일에 내가 대처할 수 있게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무시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순간의 성령님의 터치를 놓치지 않고
반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시로 기도하게 되면 내가 영으로 깨어있게 되고 주님을 계속 의식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나에게 먼저 사인을 주시고 나에게 갑자기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요. 그 성령님의 터치를 내가 느낄 수 있게 돼요. 그 성령님께서 나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위험 신호, 경고, 아니면 미리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성령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할 때 내가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일하실 수 있는 것들이 항상 열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사건 속에 어떤 만남 가운데 내면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든가,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줘라. 아니면 그를 안아줘라. 그런 거. 네가 오늘 밥을 사줘라. 뭐 이런 거.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필요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러한 성령께서 순간 일하시는 것들 놓치지 않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고 바르게 반응해서 놀라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놀라운 열매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순간순간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나의 영혼이 깨어있도록 무시로 하는 기도가 이어질 때 이게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더 강해서 내 생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내 생각 가운데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소리가 커서, 내 소리가 너무 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강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도 그게 나에게까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라고 할 때 여러분 채셨죠? 2개 다 해야 된다. 2개 다 해야 된다. 정한 시간의 기도와 무시로 하는 기도는 어느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가지 형태의 기도를 다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2가지 기도를 다 해야 할까라고 할 때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는 2가지 형태의 다른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의 기도예요. 2가지가 다른 기도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의 기도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성령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라면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사실은 그 아침에 하는 그 기도, 그 정한 시간에 하는 그 기도가 굉장히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로 굳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침 기도를 마치고 이제 오늘 내가 할 기도를 했어. 나 오늘 아침에 1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열심히 1시간 기도했어. 그런데 나 오늘 기도했어.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그리고는 마치 내가 맞춰야 할 숙제를 끝마친 것처럼 그 나머지 시간은 성령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내가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그냥 만날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살아요. 밥 먹고 근데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요, 여러분 마치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그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기도에 하러 왔고요. 저는 금식도 일에 2번씩 하고요. 저는 11조도 드리고요. 막 이러죠, 그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저 이거 했어요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 안에 자기가 해야 할 종교의 의무적인 그 행위들을 내가 지금 다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나 오늘 기도했어. 오늘도 내가 해야 할 기도했어. 막 시간 다 채웠어. 이렇게 하는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요,
이 바리새인처럼 돼버려요. 나 오늘 이거 했고 내가 해야 할 거 했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버리는, 근데 이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 같이 보이지만 자기의 삶 따로 신앙 따로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삶은 바뀌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는 못하고 그냥 내 육신의 생각대로 그냥 사는, 내 자아가 시키는 대로만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전혀 기도의 생활과 이 신앙의 생활과 이 삶의 생활이 맞지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할 때는 굉장히 뜨거운데, 기도의 방에서는 되게 뜨거운데 정작 성령님께는 굉장히 둔감한 그런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머물러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은 또 가볍게 생각하고, 아유 성령 안에서 자유해야지, 너무 그렇게 기도에 매이면 안 돼, 이러면서 자유롭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했잖아 하면서 그냥 무시로 기도하는 것만 중요하게 만약에 생각하고 그것만 강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영성 생활에 자신의 영성을 이렇게 세워가는 그 영성 생활에 어떠한 기준이 없는 삶을 살게 돼요. 당신은 영성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 특별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고, 그리고 나는 무시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깊은 기도나 실제로는 마음을 쏟는 기도는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될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거 좋지만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막 깨트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속에서 막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막 간절한 갈망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무시로 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움직이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그냥 하는, 그냥 계속해서 중얼중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거죠. 그런 기도 안에서는 깊은 마음에 있는 어떤 깊은 마음을 이렇게 깊은 우물을 파듯이 내 마음에 깊은 우물을 파는, 마음 깊은 곳을 이렇게 파내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무시로 하는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하는 이 기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 무시로 하는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머물러 앉아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무시로 하는 기도만 한다? 이건 굉장히 약하고 사실은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힘이 없어요. 삶에 그렇게 큰 힘이 없어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앉아서 하는 기도를 하고 무시로 하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정한 시간을 주님 앞에 앉아 기도하고 이 기도의 영이, 기도의 기름 부음이 하루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만난 주님의 임재를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계속 그 임재를 내가 가지고 가는 거죠.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무시로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 골방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도 주님에게서 주시는 것들을 내가 받지만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을 모시고 내가 계속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자신감이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이 덮여 있죠.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나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행위가 돼야 됩니다. 우물을 파듯이 기도에 집중하고 마음을 파들어가는 기도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 무시로 하는 기도만 있다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정한 시간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하는 이 기도 시간이 없으면 내 영이 약해지고 또 약점이 뭐냐면 감정에 의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지는 시간은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에 그때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속에서
그때 다스려집니다. 그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감정에 상한 것들이 치유가 되고 분노가 다 이렇게 다 사그라지고 그러면서 내 감정이 이렇게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서 일상생활을 하게 됐을 때 그렇게 쉽게 분노한다거나 그렇게 쉽게 낙심한다거나 그런 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적당한 선 안에서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평안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다 있어야 하는데요.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요.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한순간도 하루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죠? 계속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갈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갈망을 올려드리고 또 그 나머지 시간에도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분이 날 이끌어가 주시기를 그분의 음성 듣기를 막 이렇게 내 영의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시간,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계속 구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한 기도 시간에 주신 감동과 떠오르는 생각들 이걸 여러분 메모하고요. 그 메모한 것을 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순종을 하게 되면 축복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 시간에 생각난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위로를 해주는 거죠. 또 기도 시간에 생각난 사람의 어려운 사람을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를 흘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위로를 얻도록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통해 축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부음받은 것들, 주님이 주시는 깨닫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풀어놓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방에서 기도 시간에 주신 그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서 그것들을 실천하고 그날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가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생활 속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는 중얼중얼 혼자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여러분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순간순간. 제가 1분에 한 번씩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자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짧은 고백의 기도지만 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계속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분의 임재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러분이 막 무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방언으로 나는 기도를 잘 못한다. 혹은 뭐 꼭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들을 수시로 계속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로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주세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주시기를 구하는 거고 그분이 뭔가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거. 이런 걸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의 모든 종류들이에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의 그 임재를 내가 그분을 의식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계속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성령께로부터 계속해서 내가 뭔가를 나의 이끌림 받기를 원해서 하는 기도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은요, 여러분의 영혼은 굉장히 힘이 주어지게 됩니다. 영혼이 굉장히 힘이 있어지게 되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경건의 생활들이 즐거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즐겁고 묵상도 즐겁고 기도하는 시간도 즐겁고 모든 시간이 즐거워지게 돼요. 왜냐하면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 그런 실수를 하죠. 기도를 막 하고 어떤 날은 막 하늘이 열린 것 같이 막 기도가 잘 돼. 막 기도가
뭐라 그러죠? 그런 기도줄이 잡혔어. 뭐 그런 거. 기도가 여러분 막 위로 하늘 올라가는 거 느끼잖아요. 아, 오늘은 기도가 너무 잘 된다. 막 이렇게 느끼는. 오늘 느낌이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또 어떤 날은 기도가 너무 안 돼. 기도를 했는데도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답답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 스스로의 기도를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매이면 여러분은 기도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잘 된 날은 그 다음날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가 잘 안 된 날은 그 다음날 기도하는 게 되게 힘들게 느껴요. 기도 자리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 그게 하루 이틀이 돼봐요. 벌써 기도할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기도가 잘 되고 못 되고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평가하는 것들을 좀 멈추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기도를 평가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기도가 잘 됐든지 못 됐든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보낸 다음에 늘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살았는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하며 살았는가. 나는 오늘 성령님을 얼마나 찾았는가. 나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불렀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자꾸 길어져야 되겠죠.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늘어나는 그런 시간이라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지금 건강하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기도 잘 돼서 좋아하고 기도 안 돼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도는 잘 되는 날도 있고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늘 내 기도를 통해 나는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까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지내고 있나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여기 중간에 말씀하고 있죠. 18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항상 기뻐하고 있나?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나? 나는 모든 범사에 늘 감사하고 있나?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을 소멸하진 않았나? 내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진 않았나? 이걸 또 생각해야 되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또 내가 모든 범사에 헤아려서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있나? 그것도 보셔야 돼요. 이게 나쁜 건데 알면서도 그걸 선택해. 내가 이걸 나쁜 건데 알면서도 내가 그걸 행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게 내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있나? 내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굉장히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믿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앉아서 하는 기도 시간을 가지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정말 제대로 주님 앞에 머물러 하는 기도,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정말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위로부터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갈구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면서 힘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기도한다라면 그렇게 기도할 때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그 시간들을 계속 내가 이어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간구를 할 수 있지만 항상 우선은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죠? 많은 간구할 것들 많아요. 막 결제 서류를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많은 간구할 게 있지만요. 가장 먼저 우선은 항상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주님 자신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을 구해야 돼요. 주님을 원해야 돼요. 주님 더 알고 싶다고. 주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런 것들을 항상 더 먼저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성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렇게 할 때 기도가 단지 종교적 그러한 의무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저절로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하기를 힘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앉아서 머물러서 하는 기도하고 있어. 나는 많은 시간, 긴 시간을 기도해.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더 무시로 성령 안에서까지 기도하게 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는 늘 기도하고 있어. 따로 기도 시간 안 가져도 나는 충만해 라고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고 있다라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자기 평가일 뿐이에요. 정말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지 정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 그런지를 보셔야 되고요. 나 스스로가 주님과 그 임재 안에 그 연결되어진 것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다라면 나는 이 두 가지 기도를 다 해야 합니다. 머물러 앉아서 깊이 마음의 우물을 파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버려지고 채워질 거 채워지고 그런 충만함을 얻고 또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이러한 능력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 다 기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가 다 성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힘이 있어지고 기도를 통해 여러분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전보다 기도함으로 인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또 저희들을 향한 선물과 같은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방을 나와 하루의 일과 속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한 가지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머물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힘을 받으며 계속해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풀어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또한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 주님 각 사람을 터치하사 계속해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두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